이 시간 불뱀과 노뱀, 불뱀과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불뱀과 노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불뱀과 노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니 결국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몸에 열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금방 그렇게 원망했던 대상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우리가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서 달고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 중에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 그 뱀의 형상, 우리나라는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 하면 특별히 썩 좋아하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하면 뱀 하면 다 사탄, 이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데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해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뱀 하면은 무슨 생각이냐면 사탄. 그래서 꿈에서 뱀을 보면 사탄이 보였다고 안 좋아하고, 뱀은 뭐 이겨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뱀은요 그냥 짐승입니다. 동물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파충류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 때문이에요. 그 선입관 때문에 그게 맞기도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엉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뱀을 보고 그냥 뱀인 줄 알면 좋겠어요. 뱀을 보고 이게 사단이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꿈에서 뱀 봤다고 이 사탄이 나타나서 막 힘들게 했다고 안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꿈에 특별히 사탄의 역사에 뱀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이 자꾸 그런 쪽에 지배를 받으니까.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냥 뱀은 그냥 뱀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뱀이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벌레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가냘프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전 제일 싫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뱀입니다. 차라리 큰 짐승은 괜찮아요. 저 벌레입니다. 큰 짐승은 괜찮은데 이 작은 것들은 아주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벌레 나오면 잡는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유일한 남자가 저라. 집사람들 그 애들도 벌레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아빠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도 가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또 보면 뱀 징그럽죠. 그래도 여러분 뱀은 그냥 동물, 뱀으로 봅시다. 뱀 사탄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객관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뱀은 사단이에요? 그냥 동물이에요? 뱀은 동물입니다. 사단으로 보지 맙시다. 자꾸 사단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뱀, 이 뱀은 사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백성을 물어서 백성이 열이 나서 죽게 되니까 그게 사탄인가? 아니에요. 백성이 범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로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뱀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사실은 사단에게 붙들려 사탄 역사하면 그 사탄이에요. 사람도 사단에 붙들 역사하면 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도 사단에 붙들 역사하면 재물도 사단이 되는 거고, 건강도 사단에 붙들 역사하면 건강도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뱀은 그냥 우선 중성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편협되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119차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표시가 이렇게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이게 나무에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119차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빨간 십자가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뱀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뭔가 했더니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노뱀을 보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라는 표식이 나무에 뱀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사이 보면 코로나 때문에 WHO라는 국제기구가 이렇게 자주 나오죠, 그렇죠? 뉴스에 나옵니다. 국제기구의 사무총장, 이 WHO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코로나가 뭐 중국발이다 아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누구 책임이냐 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문양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딱 뒤에 문양이 보면 뭐가 되냐면 나무에다가 뱀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뱀이. WHO는 세계 보건기구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병 걸린 사람을 도와서 회복하게 하려고는 국제 단체입니다. 유엔 단체예요. 그 상징이 뭔가? 그게 뱀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온 거예요. WHO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WHO 상징이 뭔가?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달아 널리 세워라. 그래야면 누구든지 보면 살리라. 생명을 구하는 상징으로 뱀이 사용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하필 그 허당한 것 중에서 뱀이야? 왜 뱀을 차라리 비둘기를 놓든지 뭐 이러지. 그런데요, 미국에 와서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뱀이 바로 생명 구하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선은 하여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뱀을 보고 사탄이다 이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냥 뱀은 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뱀은 사단이 아닙니다. 뱀은 뱀입니다. 여러분 뱀은 뱀이에요, 그냥. 기억하세요. 좀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은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 생겼는가? 오늘 제목을 불뱀 노뱀 하기 참 뱀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있었는가 생각하면서 4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물어 죽게 하였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뱀을 보내서 벌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실까요? 안 보내실까요? 안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불평하는 게 원래 그들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은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원망하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원래. 그 이방 사람은 원래 그냥 사탄에 속한 존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주인 사단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평 불만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해요. 쉽게 원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구나,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불평 불만한 건 죄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서 그게 죄라는 생각 하신 적 있나요?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짓는 거구나, 이런 생각 하나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불평 불만 원망은 죄예요.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징벌을 하실 만큼 큰 죄입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이게 불같이 번집니다. 불같이. 한 사람이 불평하면요 옆 사람도 불평하게 되고, 불평 안 하던 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 불평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이 이해가 돼서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사단이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불평 불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모르고 쉽게 불평 불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건 한 가지만 정확하게 배워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일생 동안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은 멈추겠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불평 불만 원망하는 일은 멈추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불만 원망이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 온전한 의인이라면 불평 불만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불평 불만 원망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불평 불만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막 불평 불만하면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불평 불만하고 돌아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불평 불만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얼마나 거르쳤는지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 안 해. 내가 원망하고 그로 인하여서 악영향이 미쳐서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막 무너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꿈에도 생각 안 하고 책임감도 안 느껴요. 왜? 당연한 감정이었거든요. 불평 불만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 불만이 자연스러운데 왜 자연스러운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불평 불만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불평 불만이 부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불평 불만이 부자연스러운 애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죄된 본성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자연스럽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이성 때문이에요. 이성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불평 불만이 당연한 거예요. 내 이성의 논리로 생각하니까 잘못됐거든요. 내 이성의 논리로 생각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의 논리,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앞에 얘기를 안 하고 물었으면 무조건 좋은 거라 그럴 텐데, 제가 앞에 얘기를 해가지고 좋다고도 못하겠고 안 좋다고도 못하겠죠. 중성입니다. 중성. 인간의 이성이 믿음에 붙들린 이성, 믿음의 이성은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성에 붙들린 이성은요 하나님 역사를 망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이성과 논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반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좋은데 에돔이 딱 막고 있어. 못 지나가게 해요. 그냥 바로 가면 갈 일을 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광야에서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바로 못 가고 삥 돌아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누구든지 불평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불평, 불만이 안 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게 좀 힘들어도 불평하지 맙시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좀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워도 불평하지 맙시다. 불평할 때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들어요. 차라리 이야기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불평 나올 때 불평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불평이 나오려 그러면 탁 뱉지 마세요. 절대로. 기도합시다. 내가 분명히 불평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아요. 이성 논리로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만일에 거슬린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 불평하실래요? 말을 해요? 예? 내가 지금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거 분명히 불평할 일이에요. 원망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일이에요.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실래요? 불평 안 하실래요? 안 해야 되죠? 안 하고 싶지요? 그렇다면 불평이 나올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삶에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되어지는 일인데 이것만 우리가 고쳐도요, 상당히 뛰어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게 뭔가? 불평, 불만, 원망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할 때 단 한 번도 이성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이성과 논리에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는 안 맞았던 거예요. 이성과 논리를 판단하면 맞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논리가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아무리 이성과 논리에 맞아도 주님의 뜻이 훨씬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주 불평이 딱 올라오면 첫 번째부터 기도해서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적당히 불평하다가 돌아서는 것보다 처음부터 불평은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성과 논리에 붙들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이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의 일부죠. 가정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단 한 부분이에요. 가정생활도 분명히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니까 논리, 이성 따져가며 얘기하는 거,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직장은요? 교회와 가정은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이성과 논리로 판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빨리 대답해요. 직장에 가면 이성과 논리로 판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확실해요? 손해볼지 모르는데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쳐다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뿐 아니라 가정과 일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귀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불평불만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먼저 딱 잘라야 돼요. 씨를. 안 그러면요, 이 불평이 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돔길로 우회하니까, 안 그래도 이 광야길 다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에돔길로 우회 더 많이 걸어가니까 마음에 막 백성이 상했다 그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 자기들 생각에 판단해 보면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이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 상하면 그냥 멈춰서 거기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으면 좋았을 때,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그런데 불평을 그냥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더 정확하게 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세가 한 일을 원망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경스러운 불신앙의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을 그냥 두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 다음 말들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몇 년 기도했어요? 400년을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소원이 뭐였는가? 애굽의 종살이에 벗어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400년이면 한 세대부터 20년이라면 20세대예요. 30년이라 그래도요 거의 13세대예요. 13대조 할아버지부터 기도한 일이에요. 20대조 할아버지부터 기도한 일. 그게 뭐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까지 끊임없이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출애굽시켜달라는 거, 이 종살이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지금 출애굽에 있는 호르산을 떠나서 에돔 광야로 우회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출애굽하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나님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거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광야에 죽게 하는가? 아니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가지고선 여기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 더 기가 막힙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먹을 것, 물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광야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사실이에요. 반대로 애굽 땅은요 비옥한 땅입니다. 먹을 게 풍족해진 곳이에요. 거기에 비하니까 여기 농사 지을 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확실해요? 하늘에서 만나로 먹고 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고 지금 입에 사는 얘기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불평을 우리가 싹부터 싹 잘라야 되는 이유가 뭔가? 불평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욕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해야 될 말, 하면 안 될 말,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말 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우리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나?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 말 했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유가 뭔가? 불평하다 보니까 그냥 사탄의 손에 끌려가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불평은 싹을 자를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큰 죄입니다. 큰 죄.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큰 죄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불평보다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닫아버리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불평 하지 맙시다. 네.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다른 건 심각한데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요. 이게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 잘 안 해요. 심각한 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은 씨부터 없애버릴 수 있는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혜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벌 받으니까 거기서 뭐 했는가? 모세에게 찾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아뢰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보는 사람은 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에게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 뱀 하면 징글징글 맞아요? 아니면 뱀 하면 그냥 화색을 반기면서 쳐다볼 수 있어요?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요 뱀 징그럽습니다. 징글징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고 보는 자는 살리라. 실제로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논리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것. 내 경험이 어떻고 뭐 이성이 어떻고
논리가 어떻고 이거 따지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생각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 노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노뱀이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님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유인물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세워서 보는 자가 살리라. 신약 성경에 있는 믿음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살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논리와 이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빼고 보면요, 별로 그렇게 이해할 만한 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내 앞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그러면, 그래서 그것 인하여 구원받는다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도.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죽었대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이건요, 이미 이성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논리와도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본은요,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성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논리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으로 받아 주의 은혜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은혜 가운데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이루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